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자운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중생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의 중생 교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여러 시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전적 부패한,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타락한 죄로 오염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롭게 하셔야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준비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 속에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다른 역사는 첫째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낳으시고 다시 말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거듭남, 때로는 중생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이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곳이 있고 또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번역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번역한 것과 중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 역사가 달라요. 우리가 모르면 뭐 거듭남이 중생이고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번역을 우리들이 잘 보면은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굴이 생긴 모양하고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생각이 서로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사람이 참 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생긴 것을 봐서는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볼 때는 천하에 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중생 교훈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같이 병행 구절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서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을 첨가했지만 이 말씀이 있고 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다. 물론 이제 6절에서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함께 일으키신다고 하는 요 말씀하고 또 살리셨다는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언어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에 나타난 대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에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은 이 살리심에 대한 이 말씀과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살리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데 1절, 5절, 6절 말씀에서나 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은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흙에서 취하였는데 이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여기 이제 5절은 그렇게 했죠. 허물로 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죽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1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렬됐다. 사이가 벌어졌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너희 죄가 아니에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어요. 굉장히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죽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로 그 육신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말씀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자체를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그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옛날에 밴댕이 어떤 먹고 했는데, 근데 밴댕이는 그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죽는데,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밴댕이 속 같다, 밴댕이 속 같다. 밴댕이 속이 얼마큼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밴댕이는 아마 속에 어떤 숨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금방 죽고 성질이 급하고 뭐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죠. 이 밴댕이는 물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 생각을 평생 영원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한다. 연합한다. 조직신학도 이렇게 보면요, 순서를 보면은 첫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어떤 낱말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서정 어떤 뭐 소명 중생 해가지는 나와요, 순서가. 그런데 두 번째에 뭐가 나온다 했죠?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어떤 순서 절차를 통해서 받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전도해서 부르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좀 부족한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이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때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본 이름이셔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심을 어떻게 하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자, 연합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비유를 손에 딱지를 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에 들어가요. 동시에 왼손도 오른손에 들어가요. 그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에 이 연합,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서로가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논다고 해도 한쪽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논다고 해도 한쪽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한다고 하나님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붙든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그렇게 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살리심은 어떤 살리심이냐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연합,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나 5절 말씀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 산영.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산영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과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어떤 그런 첫 번째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한다고 해요. 회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회복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창조함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사는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누구하고 친한가? 나는 누구하고 친한가? 우리는 나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하고 사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아주 깊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깊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은 병행 구절을 말씀드렸죠. 2장 13절 바로 봅시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이나 5절 말씀하고 병행 구절이죠.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거듭난 사람이 맞느냐는 거예요. 네가 중생한 사람이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거듭난 사람이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은 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는 구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하고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거듭난 뒤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좀 알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일을 해와야 돼요.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에서 배워야죠. 성경 외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알아가야 돼요. 제가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에베소 3장에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 17절, 18절, 19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바울에 보면은 15절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기도 내용에 무슨 말씀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면은 좋겠다.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여기 이제 15절 이하에서 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다. 알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찾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냐면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낸다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짐을 엄청 무거운 짐을 큰 짐 지워주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써놨어요. 호용성, 측량할 수 없는 무변성, 승부성, 무한성 이러면서 이제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것을 좀 해나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닮아가라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길이와 높이를 뭐를 좀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닮아가는 일을 해보기나 했는가? 해보니까 되든가? 첫 번째 질문, 해보기는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닮아가려고 해보기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 닮아가려고 하니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되느냐고 물어볼 때에 된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되느냐?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해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닮아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11절 9절이 참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악 가수 누구지? 카다시아 왔었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가 있을 때 알았는데 그 성악 가수 하는 사람 그 가수 이렇게 복음송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가사 내용이 거기에서 끝나서 내가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라 하고서 끝나서 아쉽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려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안에서 내 인격으로 이루어져 가려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이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나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 누구를 사랑할까요?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그 단순히 사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에는 이루느니라고 와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완전 완료형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죠. 완료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뭐 넓이와 길이가 뭐 어떠고 해석을 하고 그걸 이렇게 닮아가려고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 뿐이 아니라 또 변할 수도 있는 사랑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제 이 5장에 가면은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와요.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엄청나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왜 사랑해, 아주 끝도 없이 사랑해 그렇게 말로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죠? 주고받는 사랑을 하라는 뜻인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살면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내가 줬으니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못하지. 그런데 주면서 끝나는 그러한 것으로 사실은 지나면은 좋은데 지나야 좋아요. 또 뭐 바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또 내가 이렇게 줬는데 당신도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왜 나는 주는데 안 주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나도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 내가 사랑 연습을 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야 되겠는데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제 하나씩 배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넓이가 필요하고 높이가 깊이가 길이가 필요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넓이와 깊이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써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제 우리가 점점 이해를 해나가고 그런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 1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3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시작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했어요. 우리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죠. 근데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은 우리가 사귐의 관계예요. 친밀해지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고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고 또 사도들과 얼마만큼 친밀하냐. 사도 요한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너희를 우리의 사귐 속에 끌어들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삼절 말씀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너희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사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를 끌어들이고 싶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구약에서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이 첫째로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남겨두지 마라. 만약에 남는다면 그걸 불에 태워라. 또 하나는 제3일까지 남겨두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틀까지 다 먹어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3일까지 남겨두면 그 불에 태워라. 만약에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먹었다면 그 재물이 가증하다. 만약에 3일까지 남겨놨다가 그 재물을 먹으면 그 재물이 바친자가 가증한 사람이에요. 왜 가증한 사람입니까? 자, 화목제라고 하는 그 화목제는 나눔의 제예요. 나눔의 제사예요. 나눔의 제. 다시 말해서 드리는 내가 내 가족들, 심지어는 종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도 참여시키라는 거죠. 자기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다 오라고 하겠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도 초청해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냐. 이제 그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식구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죠. 식구는 뭡니까?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래요. 왜 식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먹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자꾸 서로 함께 나누는 음식을 하고. 소수민족 뭐 그런 사람들 가면은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뼈에 이렇게 닿게 한다고 그러죠. 아주 현실감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지 그 음식 먹는 그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하기 전에 뭐라 하면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해요. 그 의식을 치러야 자기를 먹는 그 자리에 참여를 시켜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화목하게 지내는. 자, 왜 가증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누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둔다고 하는 그것이 가증하다고 하는 남겨놓고 그걸 먹은 것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재물인데 그것을 다 그날에 먹어서 치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겨서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한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걸 가증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친하게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좋은 어떤 그런 베풀 줄 아는 참 인정이 넘치고 인자하고 자비한 뭐 그런 사람이라고 좀 하면서도 왜 남들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인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화목제는 그런 제사예요. 화목제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서원제라고 자원제, 감사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성도의 화목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화평을 이루라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왜?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함.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금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리신 것은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했지. 그러나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보충해주고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좀 아는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많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화목해질 수 있고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았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 또 사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자기는 나는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그 결과, 그 언제 나타나요?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나타나요.
물론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삶의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나를 떠나십시오. 왜?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기 뭘 잘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의 사귐이 더욱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